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늘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이 슬로건, 너무나 많이 듣는 슬로건입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미국 하면 이 아메리칸 드림이 아주 대표적인 미국의 정신이다라고 배웠고,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이 슬로건이 많이 퇴색이 되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미국에는 많은 이민자들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누구나 미국에서는 열심히 성실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는 이 꿈, 그동안 수많은 이민자들이 이 미국 땅에 와서 그 꿈을 이루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직도 그 꿈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저 또한 다 같이 이민자로 이 땅에서 와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이 아메리칸 드림을 여러분 어느 정도 이루어 놓으셨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그 꿈을 놓지 않고 이루어 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꿈을 이제는 내려놓으셨습니까? 저 또한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이곳은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제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살아갈 때 가끔 이 생각을 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기는 어디이고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뉴욕에 살기 전에 메릴랜드에서 한 15년 살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익숙해 있다가요, 처음 뉴욕에 왔을 때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질문을 저에게 한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여기는 어디이고 또 나는 누구인가, 그 질문을 저 자신에게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이라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추수감사주일, 추수감사절, 이것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미국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미국의 역사가 참 짧습니다. 짧지만 참 그 안에 많은 의미 있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864년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추수감사 주간으로, 한 주간을 추수감사 주간으로 선포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1864년 11월 넷째 주, 한 주간 전체를 추수감사 주일로, 주간으로 정했고, 그리고 1941년부터 그 주간 목요일을 추수감사절로 정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추수감사절은요, 청교도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절기입니다.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유럽에서 건너온 수많은 이민자들이 세운 나라가 이 미국입니다. 유럽에서 수많은 이민자들이 미국을 향하여 건너올 때 모두가 다 신앙인들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앙인들도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건너왔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가, 유럽의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새로운 신대륙으로 건너가고자 하는 그런 흐름이 있었고, 또 신대륙으로 건너가면 그곳에 황금이 있다, 황금을 찾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북미 지역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남미 지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해서 황금을 찾아서 이렇게 건너왔던 이민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국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미국 이 이민 역사를 보면 1607년 이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에 처음으로 배가 도착을 하게 됩니다. 제임스타운이 어디냐면 지금 버지니아에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버지니아 비치 쪽으로 여름 휴가를 받아서 내려갈 때 제임스타운이라는 그 도시를 지나간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색
창현한, 그리고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리고 이민 역사의 초창기 상황을 볼 수 있는 제임스타운이라는 도시가 지금도 나름대로 잘 보존되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제임스타운을 방문해서 봅니다. 이 제임스타운에 1607년에 유럽에서 배를 타고 영국인들이 건너오게 되는데요. 그때 100명 정도가 배에 타고 왔는데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100명 중에 38명만 살아남게 됩니다. 66명이 그 배 안에서 죽게 됩니다.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그 배 안에서도 출산이 있었다고 해요. 4명의 아이가 또 태어나고 또 죽고 반 이상이 죽었습니다. 생각보다 이 유럽에서 미국으로 건너오는 길이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추위에 먹을 것, 나중에는 심지어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요, 쥐까지 잡아먹었다는 그 기록이 그때 당시 기록에 남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배 메이플라워, 5월의 꽃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 배가 청교들이 타고 있는 그 배입니다. 그 배가 신대륙에 도착한 시기는 1620년경입니다. 처음 도착했던 배와 많이 다릅니다. 그 배는 제임스타운을 향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무엇인가 잘못이 돼갖고 그들이 도착한 지역이 보스턴 지역에 그들은 들어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들도 역시 배 안에서 참 많은 일들을 겪었고요. 그때 한 102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는데 4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추위와 굶주림, 그것을 뚫고, 특별히 이들은 황금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내가 믿는 주님, 예수님, 이 예수님을 내 자녀들도 믿어야 되겠다는 이 확실한 신념을 가지고 그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건너왔던 이 청교도들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나서 1621년 그곳에 정착할 때 주변에 있는 인디언들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농사법을 배워서 거기서 농사를 짓고 부족하지만 첫 번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때 첫 번째 수확을 거두고 난 다음에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함께 그곳에서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돌아보면서 이 추수감사절 절기가 주는 교훈이 있기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소개를 해보았습니다. 이 미국 역사에는요, 이와 같이 두 흐름이 있습니다. 제임스타운으로 들어온 이민자들의 그 흐름이 있고요, 보스턴 지역으로 들어왔던 이 이민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의 역사를 보면,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 두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미국은요 자본주의 국가입니다. 자본주의가 가장 발전하면 어떻게 되는가? 미국을 보면 아십니다. 이 자본주의가 아주 꽃피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황금을 찾아서 잘 살기 위해서 보다 나은 윤택한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요, 이 자본주의가 참 극도로 발달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예, 그 흐름이 지금도 미국 안에는 있습니다.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스턴 쪽에 들어왔던 신앙의 흐름, 그 흐름이 이 미국 안에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요, 미국은 신앙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은요, 그 신앙의 흐름이 좀 약할 때가 있어요. 약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잠시 눈을 돌려서 미국에 있는 시골 마을, 시골 도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놀라는 것은요, 교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여행을 그렇게 많이 다녀보지는 않았지만 어떤 도시를 방문할 때 그 도시의 그림들을 이렇게 보면 교회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갖고 걱정이 돼요. 이게 다 될 수 있는가?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곳곳에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것이 미국의 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두 흐름이 있어요. 이 제임스타운 쪽에 들어왔던 이 황금을 찾아서 인생의 성공을 꿈꾸며 찾아왔던 그 흐름이 있고요, 신앙을 찾아서 하나님을 쫓아서 왔던 그 이민자의 흐름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은 이 두 흐름이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들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지금 어느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어느 흐름에 서 있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확실히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포트 워싱턴 쪽입니다. 여기보다 조금 한가한 동네예요. 제가 거기서 살면서 지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어느 흐름 속에서 지금 서 있는지를 제가 분명히 깨달을 때가 있어요. 지난번 우리 10월 마지막 주 그 할로윈 데이라고 아주 굉장히 크게 큰 날인데요. 그 동네가 갑자기 막 그것을 준비하느라고 동네가 아주 복잡해요. 아주 화려하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준비를 하고 집집마다 할로윈 데이를 그렇게 준비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조금 지난 다음에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제가 그곳에서 두 번의 성탄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는데요. 성탄절이 다가오면 동네마다 그 마을 사람들이 준비하는 것들이 굉장히 약해요. 할로윈이 훨씬 큰 날이에요. 그 동네 사람들에게는. 성탄절은 별로. 그냥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 집들 뭐 있고 그 불빛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여러분들 동네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동네는 뭐 성탄절을 다 준비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그렇습니다. 성탄절 준비하는 것보다 할로윈 준비하는 것이 훨씬 크고 화려하게 하고 이날은 좀 약해요. 그러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두 흐름 중에 이 제임스타운 쪽에 있는 이 흐름이 강한 곳이구나.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쪽이 더 강한 그런 동네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주의를 보내면서 이 추수감사절, 이 땅의 추수감사절을 만든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의 모습, 그들의 정신, 이것을 한번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추수감사절에도요, 두 흐름이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절 안에도 이 세상의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하면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추수감사절, 터키, 뭐 칠면조 고기 먹고, 그리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또 휴일입니다. 노는 날입니다. 연휴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미국 오면 그 날을 잊지 말자고. 지금은 제가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뭐 쇼핑하러 다니지 않습니다. 요즘 뭐 인터넷으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생각해 보면 왜 그렇게 추울 때 그런 바보짓을 했는지. 새벽에 일어나야지 또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정말 새벽에 일어나서 배고프잖아요. 주머니에다가 초코파이 몇 개 넣어갖고 그 추위에 떨면서 그 줄 서갖고 그때 막 물건을 싸다고 샀던, 집에 가보면 그때 샀던 물건 봉지도 안 뜯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다. 10년 전에 산 거 이제 쓰레기가 된 거죠. 미국의 문화라고 해서 즐겼던 그때가 있는데요. 지금 추수감사절이 다가오면 사람들 머릿속에는 관심은 그것이에요. 이번에 얼마나 큰 세일을 할까? 이번에 내가 어떤 물건을 구입할까?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이 제임스타운 쪽에 속한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추수감사절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돌아보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이 모든 열매들, 부족하지만 내 손에 들려진 이 열매들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고백을 하며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날,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원래 만든 우리 청교도 신앙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모습들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언제나 이 두 가지 흐름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한국 분들은 특별히 신앙적인 그런 모습이 많은 것 같아요. 흔히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모이면 사업체를 세우고, 중국 사람들은 모이면 식당을 세우고, 한국 사람들은 모이면 무엇을 세웁니까? 네, 교회를 세웁니다. 물론 이런저런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DNA 속에 모이면 교회를 세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인교회가 그게 많다고 너무 많은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뭐 식당이나 어떤 사업체보다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저는 좋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이 근처에 세워진 교회가 600에서 700개 정도로
지금 추산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릅니다. 왜냐하면 또 세워지는 교회가 있고 또 없어지는 교회가 있기 때문에 한 대략 600에서 700개 정도의 이 교회가 뉴욕과 뉴저지 이쪽에 세워져 있고요. 제가 이렇게 미국에 있는 중소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한국 분들이 없는 데가 없어요. 다 있습니다. 보통 한인 인구가 3,000명인 도시, 5,000명인 도시가 있어요. 5,000명 정도 되는 도시들이 꽤 있어요. 버지니아에 가보면 리치몬드, 또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보면 샬롯이라는 그런 도시도 보면 한인 인구가 3,000에서 5,000명 정도가 이렇게 있습니다. 3,000에서 5,000명 정도 모이는 그 도시의 한인 교회는 평균적으로 한 30개 정도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봐요. 그걸 보면 대략 맞습니다. 30개, 40개, 뭐 그 정도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한국 사람들 가 있는 곳에는요, 식당보다 교회가 먼저 있다는 거. 자, 우리 이민자들이, 특별히 미국에 건너오는 이민자들이 이 두 흐름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이 보스턴 쪽에 있는 이 신앙의 흐름을 우리가 타고 있구나. 우리 민족이. 그래도 한국 민족이 이 미국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그래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고 누리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우리가 이 흐름, 이 두 가지 흐름 가운데 이쪽 흐름을 잘 타고 그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저도 참 놀라운 게 있는데요. 이민자들,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 이민자들이요, 교회를 다니시는 그 비율이 한국에 있는 분들보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한국에서 그냥 살았으면 교회 안 나갔다는 거예요. 미국에 오니까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인이 될 수 있었다. 돌아보니까 물론 교회가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아픔도 주고 상처도 있지만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국에 그냥 여전히 살았으면 하나님을 몰랐을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에 와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민자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 한국 분들, 한국 사람들은 이 미국에 흐르고 있는 이 두 흐름 중에 이 신앙의 흐름 쪽에 서 있는 분들이 많이 있구나.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민자의 특징과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는 확실히 그래도 세상의 흐름보다는 이 신앙의 흐름 쪽에 서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이렇게 보내면서 이런 귀한 고백을 여러분들이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흐름을 타고 있는가? 우리는 제임스타운 쪽의 그 흐름이 아닌 이 보스턴 쪽에 이 흐름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 우리는 황금 찾아서 미국에 오지 않았습니다. 신앙을 쫓아 또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유명한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도 어떻게 보면 두 가지 흐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말씀도 이 두 가지 흐름을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 감사, 그리고 기도입니다. 기쁨과 감사에 대해서 제가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두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쁨과 감사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도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느끼는,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가 같은 것인가? 한번 그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기쁨과 감사,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기쁨과 감사와 우리의 기쁨과 감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기뻐하고 감사합니까?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기뻐할 일을 만나야지 기뻐합니다. 감사할 일을 만나야지 감사하는 것이 세상적인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손에 들고 있어야지. 특별히 이 추수감사절 우리가 맞는데요, 어떤 열매가 손에 쥐어지고 내 눈앞에 열매가 무엇인가 보여야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게 이제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기뻐할 만한 일을 만났을 때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 그것과 다른 것입니다. 어쩜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과 감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이 말하는 기쁨과 감사는요, 조건이 없어요. 여기에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감사는 조건이 있고요, 우리의 기쁨과 감사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조건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회자인 저 또한 저에게 먼저 질문을 해봐요. 그렇다면 너는 정말 말씀대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저도 이거를 지키는 것이 힘들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가? 좀 여기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이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데 성도들은 어떨까? 성도들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또 그렇게 살아라고 제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이 부분이 참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예, 어려운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면 이 말씀이 명령어로 되어 있습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가 아빠로서 자녀에게 맛있는 것도 이렇게 사주고, 뭐 아주 비싼 신발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어쩔 때 보면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부모가 자식 뭐 사주면. 가끔 제가 이제 그럴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약이 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러놓고 사면서 너 이거 얼마짜리인지 아냐? 너 나한테 감사해야 돼. 감사해, 빨리 고맙습니다 인사해. 제가 막 억지로 아이를 이렇게 막 추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눈치를 보고 아빠 감사합니다. 예, 속으로 진짜 감사한지 모르겠지만 말로라도 그렇게 제가 억지로 그렇게 시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사실 내 조건과 상황과 형편을 보면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감사하라, 기뻐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어로 우리를 윽박지르고 쥐어짜고 그런 것인가? 이 본문의 말씀을 또 그렇게 해도 생각을 해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명령어로 우리에게 주셨을까? 이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명령하신 이유는 이 본문에서 우리는 나름대로 답을 찾아보게 됩니다. 오늘 1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의 기쁨과 감사 속에 예수님과 하나님 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요,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예수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귀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기쁨, 우리가 누리는 감사와 기쁨의 근본적인 차이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만난 이 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불편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결국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저런 어렵고 불행한 일을 지금 겪고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결국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철저하게 믿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밝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데 막 어두워 있는, 어둠의 그림자에 사로잡혀 있는 분들은 이거 예수님 제대로 믿는 거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저를 이렇게 교제할 때 제가 굉장히 밝은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저희가 어떤 에너지 같은 것이 막, 제가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웃는 것이 아니거든요. 저도 걱정할 게 참 많은 사람이에요. 이게 밤에 잘 때 이쪽으로 돌아 놓으면 정말 걱정할 것이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기본적으로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요 기뻐하는 일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면 이것이 좋기 때문에 웃고 기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런 일이 없으면 그 사람들 또 이렇게 푹 꺼지고 그래요. 우리는 그런 조건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초대 그 신앙인들, 추수감사절을 지켰던 초대 그 신앙인들의 모습, 청교도의 모습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첫 번째 감사 예배를 드렸을 때 그 상황을 여러분들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추운 혹독한 겨울을 보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오면서 절반가량이 죽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입니다. 죽은 사람들이, 가족을 잃고 1년도 채 안 된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첫 번째 농사를 짓고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저는 농사를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요, 첫 해 수확이 썩 좋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몇 년 지나야죠. 그래야지 수확이 풍성한데요, 첫 번째 심고 거두었던 그 열매가 얼마나 대단한 열매였겠습니까? 정말 저는 보잘것없는 열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들을 거두고 여전히 가족을 잃은 아픔과 슬픔이, 여전히 굶주리고 추위와 싸우고 있는 그들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적은 열매지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의 예배를 그들이 올려드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그 귀한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미국의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간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 1등 국가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선진국이 되고 1등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 저는요 미국의 역사와 남미의 역사를 비교해서 봅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이민자들이 유럽에서 건너와서 세운 나라인데요, 지금 미국과 남미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들, 미국과 멕시코만 봐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또 비슷한 이민자들이 건너와서 세웠던 나라가, 미국은 이렇게 잘 되고 남미는 저렇게 힘들고, 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황금을 쫓아서 둘 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차이는 그 흐름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서 신앙의 흐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미국에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고 또 번영한 그런 나라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감사할 여러 가지 일들, 기뻐할 일들을 붙들고 이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으시죠? 나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면 누가 또 찾아올까봐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시는데,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어떤 분들 가운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감사할 조건이 없어요. 지난주에 정 목사가 분명히 추수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감사할 조건을 쓰라고 했는데 1시간 동안 책상에 앉아서 머리를 쥐어 짜내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감사할 조건이 없는, 그래서 몇 가지 이렇게 써서 올려드리는
그런 텅 비어 있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분들도 그런 분이 한 분도 없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나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오늘 주신 이 말씀,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로 다시 한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오늘 말씀 중에서 마지막 부분, 제가 이 세 가지 명령 가운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명령을 다뤘고요. 중간에 있는 이 기도에 관한 명령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의 근거가 하나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도가 과연 무엇인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기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 하나님 편재성이라 그러죠. 하나님은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요, 예배당 밖에도 계시고요, 심지어 저는 예전에 한국에서 한국의 유명한 절들을 찾아다닌 적이 있어요. 산에 그냥 어떻게 이 사람들은 살아가는가. 그래서 절간에 가서 앉아갖고 거기서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막 누구처럼 거기다 막 스프레이를 뿌리고 뭐 이런 야만스러운 짓은 하지 않고요. 왜? 그곳에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께서 절이라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디나 계신 그 하나님이 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주신 이 명령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중간에 기도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은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놓쳐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기도가 이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양쪽에 있는 말씀을 잡아당기는 이 역할이 기도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여름에 그 중부 지방을 여행을 갔습니다. 제가 이렇게 뉴욕에서 복잡해서 좁은 지역에서 다니다가 제 꿈이 뭐냐면 한번 넓은 대륙을 한번 달리고 싶다. 그래갖고 차를 공항에서 렌트해갖고요, 그 미국의 그 대평원을 아주 신나게 여름에 한 3, 4일 동안 달렸어요. 제가 그렇게 달려보니까 1500마일을 뛰었더라고요. 그 며칠 사이에.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는데 그 길이 넓고 사람 사는 데가 없으니까 가끔 제가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달리다 보면 자꾸 신호가 끊어져요. 자꾸 신호가 끊어져 갖고 이 내비게이션의 길 안내가 이게 먹통이 돼요. 먹통이 되니까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모르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먹통이 되니까 내가 지금 이 길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계속 다시 확인하고 신호등 잡기 위해서, 신호가 이제 한두 개만 있으면 이게 열리는데 그것이 안 잡히는 도로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사람이 별로 안 사니까 그런 것이 약하더라고요. 이게 신호가 강하게 잡히면 좀 마음이 평안하고 운전할 때도 그렇게 하는데, 이게 안 잡히면 막 불안해서 막 어쩔 줄 몰라 했던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기도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과 연결되는데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데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스마트폰에 와이파이, 인터넷 끊어지면 그렇게 불편함을 느끼는데,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접속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과 접속되기보다는
하나님과 그냥 접촉하는데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날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잠깐 접촉하고 그리고 나가서 내 생활하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살면 무엇이 문제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요, 진정한 기쁨과 감사를 누리지 못하게 돼요. 그냥 세상 상황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매여서 조금 기쁜 일 만나면 기뻐하지만 조금만 좀 어려움을 느끼면 확 떨어지고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왜? 하나님과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으면요, 어느 상황 누구 앞에서도 기쁘고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기도를 가운데다가 넣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참 불가능한 얘기 같지만 하나님과 연결된 접속이 되어 있는 사람은요, 그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요, 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감사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는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접속이 되어 있으면 이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해서요, 여러분들 그냥 늘 교회 나와갖고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기도, 이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 가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 자꾸 말씀 생각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운전할 때나 사람 만날 때나 사업장에서도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고요, 그렇게 하나님하고 연결이 돼 있으면 우리는 정말 기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감사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우리가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짓눌리지 않고요, 하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이 세상 속에 흘러가고 있는 두 가지 흐름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임스타운파가 있고요, 보스턴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느 파에 속해 있는가? 신앙의 흐름은 보스턴파입니다. 나는 누구이고 이곳은 어디인가? 이 질문에 분명한 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내 뒤에는 든든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나는 세상의 황금을 찾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제임스타운의 이 흐름이 아니라 보스턴의 이 흐름 쪽에 서서 여기에서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내 손에 들고 있는 어떤 열매 때문이 아니라는 것. 나의 기쁨과 감사의 근본 조건은 하나님에 있다는 것. 내가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하나님하고 접속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하나님과 이렇게 접촉하고 끝내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일들, 하나님과 접속되어 있을 때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과 접속되어서 우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